우리 아가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 중에 가장 어여쁜 자야, 그렇죠? 결국은 목자들의 장밖에 돼서 나라는 존재, 그걸 염소 새끼로 표현했어요. 내가 염소 새끼면 아직 번성할 수 없는, 또 소위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아직 어리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여쁜 자지만 아직 신부가 되기에는 어리거든요. 그래서 양떼들의 발자취, 양들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봐라. 그 다음에 또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이제는 그들이 어떻게 목자가 됐는지를 배우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진짜 목자가 누군가 하면서 얘기를 했었죠.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그 다음에 다윗, 사도 바울,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때 가장 위대한 목자 중에 하나는 성령님이에요. 근데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사실 성령님에 대해서 저번 주에 한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가장 위대한 목자가 성령님이다. 근데 한 번은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메시지를 좀 다른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수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버림받는 그 사울에 대한 부분들의 메시지를 주셔서 갑작스럽게 좀 바꾸게 됐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한번 보면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그 전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해요. 왕을 원하는 거 아시죠? 왕을 원해요. 근데 이스라엘의 참 왕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전에는 이스라엘은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였었어요. 그러니까 사사한 사람이 계속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 다스리면 좀 나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사가 죽고 나면 다시 또 모압이든 암몬이든 침투를 해요. 그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침투한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면 다시 하나님이 사사를 또 일으켜 주세요. 그 사사를 일으켜 주시면 다시 또 그 적들을 물리쳐요. 또 편안해지면 다시 또 죄를 져요. 또 죄를 지으면 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또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요. 힘들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면 다시 또 사사를 보내요.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다가 어느 순간에는 사라져요. 어느 순간엔. 왜냐하면 결국 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하고 이스라엘의 참 왕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들이 자기들의 죄가 잘못됐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뭘 원하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우리는 왕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방 민족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라고 또 잘못된 판단을 내려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용하십니다. 응답이 아니에요.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허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방 민족의 노예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 안에서의 인간적인 왕의 노예가 되는 부분들까지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잘 섬기면 됐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거든요. 그러나서 그들은 문제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왕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산다라고 인간적인 판단을 했죠. 세상적인 판단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왕을 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왕의 노예가 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언약이, 그 약속 자체가. 왕을 섬겨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왕의 가축들을 돌봐야 돼요. 세금을 내야 돼요. 그 다음에 왕의 땅을 보살펴야 돼요. 사실은 노역이 더욱더 과중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위대한 왕이 솔로몬이지만 솔로몬 때 얼마나 많은 세금을 많이 걷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왕을 위해서라도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솔로몬 왕 르호보암에게 부탁하는 거죠. 솔로몬처럼 세금을 좀 걷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백성들의 말을 듣고 르호보암 왕이 들었다고 한다면 좀 더 르호보암 왕은 그죠. 나라를 더욱더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르호보암 때 뭐 하는 거예요?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하고 갈라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이스라엘의 첫 왕이 누구죠? 첫 왕이 사울왕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아시죠? 여기 보면 한번 볼까요? 9장 25절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요. 10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10장 1절.
예, 일단 기름을 붓죠. 그렇죠? 그리고 10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여 기름을 부은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여 10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이 먼저 왕이 되기 임명하기 전에 기름을 먼저 부었고요. 보니까 사울 왕이 얼마나 내성적인 사람이었냐면 여기 한번 볼까요? 사울을 왕으로 뽑히는데 10장 17절 보면 미스바로 백성을 하나님이 보냅니다. 사무엘이 백성 미스바를 불러요. 거기서 왕을 뽑는데 제비 뽑는 거죠. 쭉 제비 뽑는데 무슨 지파 뽑았어요? 20절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어떤 지파가 뽑혔죠?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그렇죠? 21절 2절 읽겠습니다. 이렇게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외모는요 굉장히 커요.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컸더라. 굉장히 육체적으로 큰 인물이 사울왕이었어요. 그래놓고 11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암몬 자손을 치고 났더니 11장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11장 13절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큰 구원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15절 사울왕이 길갈에서 기름을 맞고 길갈에서 이제 왕이 되기 시작을 해요.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근데 참 목자가 누가 있었죠? 사무엘이 있었죠. 누구에게? 사울에게는요. 다윗에게 참 목자가 누가 있었죠? 사무엘이 있었죠. 참 목자 하나 사이에 사실은 사울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사울 왕 하나 제자가 정말 충분한 제자가 필요했는데 그 제자가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다른 참 제자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다윗이에요. 다윗.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여라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사울이 사무엘의 목자 곁에서 자기 염소 새끼를 먹였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결국 사무엘이라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죠. 그 얘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는 사울에게 말하는 그 메시지를 전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도 왕으로 임명을 받았어도 지금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도 블레셋을 쳤어도 나중에 결국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 처지에 그 상황에 닥칠 수밖에 없는 인물이 된 것이요. 그러니까 비극의 인물이에요.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행구 사이에 숨었잖아요. 등치만 컸지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사울의 어떤 중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분명히 왕으로 선택했겠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왕으로 선택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조건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뭘 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가축 하나를 찾으려고요.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여기 한번 볼까요? 9장에 보면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예. 여기 보면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었어요. 근데 이것을 찾으려고요. 에브라임 지파의 땅, 베냐민 지파의 땅, 그 모든 땅들을 정말 성실하게 다 돌아다녔어요. 여기 보면 준수한 소년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준수한 소년이라고 할 때 이 준수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적으로 외적으로 아름답다는 거예요. 선하다라는 거예요. 사울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비에게 굉장히 뭐 하는 거예요? 충성하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준수한 소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운 이유는 분명하게 있는 것이요. 그 아비를 공경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공경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요? 지금 현재까지 사울은 이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꾀를 부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가장 바람직한 그렇죠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게 누구라고요? 네, 사울이었어요, 사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요 실패를 경험한 가장 비참한 왕이에요. 초대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버림을 받은 왕.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백성이 왕으로 추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이유가 왜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죠.
여기 11장 15절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았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싸우기 시작해요. 13장에 보면 이제 블레셋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시대부터 다윗 시대까지는 블레셋과의 싸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니까 블레셋이 가장 강력한 적이에요. 지중해 변에 있으면서 항상 예루살렘은 치러 이제 올라오죠. 이 13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싸움을 싸워요. 그래서 4절 한번 볼까요? 4절. 예, 사울을 따르죠. 그 전에 봐봐요. 6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뭘 위급해죠? 블레셋 5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몇 명이요? 3만 명이에요. 병거가. 이때 당시에는 사울 시대는 청동기 시대인데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를 가지고 있었던 시대예요. 초기 철기 시대. 그러니까 전쟁이 게임이 안 돼요. 그 시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한번 봐봐요. 마병이 몇 명이요? 6천 명.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대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맛에 진침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제대된 무기가 없어요. 사울 왕만 제대된 칼을 하나 갖고 있어요. 사울 왕만.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 우리가 시대를 몰라서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무기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청동기 시대고 블레셋은 뭐라고요? 초기 철기 시대예요. 철을 받아들였던 시대예요. 철하고 청동기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제대로 된 칼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나중에 보면 사울하고 요나단 정도뿐이에요. 몇몇 장수들 뿐이라고. 나머지는 다 농기구예요. 농기구. 그게 무기를 삼던 시대라고요. 근데 봐봐요.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왕은 있는데 8절 읽겠습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 있어야 되는데 그래 힘이 되는데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9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울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음에 무난하며. 번제는 사실 누가 드려야 되는 거죠? 제사장이 드려야 되죠.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잖아요. 다윗은 왕이지만 선지자였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지만 사울은 일개 왕이에요. 예배는 누가 드려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급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얘기는 나쁜 의도가 아니에요. 지금 위급하잖아요. 백성 다 흩어지고 이러다가 전쟁이 져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예배를 드려서 예배 드림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역사하셔서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세요라고 얘기한 거다. 선한 의도예요. 여러분. 아주 선한 의도. 근데 뭐 하죠?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확한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하나님이 분명하게 누굴 통하여? 그 선지자를 통하여, 특히 제사장을 통하여. 아멘? 이때 당시에는 제사장 선지자가 누구죠? 사무엘이거든요. 왜요?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은 다 죽고 없어요.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뭐 한 거예요? 침범한 거예요. 누구냐? 사울은요. 저는 의도가 선하다고 봐요. 의도가 선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 선한 의도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대로예요. 아무리 선한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도, 아무리 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를 했어도, 아무리 네가 준수한 소년이었어,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 정말 아름다워, 선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예배만큼은, 나를 경배하는 만큼은 내 방식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의 방법이 아닌. 이제는요, 이 시대 얼마나 편리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시간도 마음대로 줄고 길게 할 수도 있고요. 길게 하는 건 좀 좋으네. 근데 뭐 하죠? 짧고 굵고 쌈박하고. 우리 옛날에 교수님이 그랬어요. 네? 아주 진하게 5분에 끝냅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우리 중심이 되는. 결국 뭐 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울이 버림받 받았다라고 얘기한 분들은 뭐냐면 사울이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더욱더 중요한 거죠.
다윗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이 굉장히 많아요. 참 목자가 되게 하는 게 아버지 하나님은 원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근데 우리는요, 그 순간만 묘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순간만. 그러니까 목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냥 그때 필요한 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진짜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저와 여러분 염소 새끼를 먹여야 되는데 그 순간만 묘면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 나중에 뭐 하는 거예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걸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내가 정말 인내하면서 내 속에 있는 염소 새끼가 무럭무럭 커갈 수 있다면 환경은 중요하지 않다.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저와 여러분 조금 고난의 시간을 겪어도 괜찮다. 아멘?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나 사울 왕은 그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이 블레셋이 두려운 거예요. 빨리 이것만 해결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만사가 다 오케이, 행복할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그 정말 그 위대한 뜻을 못 보는 거죠. 그냥 한참만 보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 어떻게 돼요? 기름 부음을 받아도 버림받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무섭다고. 그러니까 목표가 뭐냐면 어떻게 해서 내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 신부로 만들어 주시려고 할 때 그 모든 상황을 아멘하고 감사하면서 이겨낼 수 있느냐. 그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된다. 왜?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어떻게 해서든 나는 뭐가 돼야 된다? 나의 염소 새끼를 먹여서 나도 주님이 원하시는 목자. 사울 왕이 참 목자가 됐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행복했겠냐고요. 다윗 시대처럼. 근데 그 자기의 현재 참 목자인 누구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사무엘을 못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름 부음을 누가 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기름 부었죠. 근데 그 얘기는 이제는 누가 필요가 없다? 사무엘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나에게 기름 부어준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지 사무엘 아니야? 이제 필요 없어. 이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안 그랬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는 내 위에 내 육신의 부모가 있었잖아요. 그 부모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또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 온 곳을 다 돌아다녔잖아요. 근데 왕이 됐더니요. 왕이 되었더니 기름 부음을 받았더니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집사님이 장로님이 됐더니 그때부터 태도가 달라진다는 얘기 많이 듣죠. 참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을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 누구를 버린 거예요? 그시여 참 스승을 버린 거예요. 근데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은데 오히려 사울 왕의 그 미래를 보면 뭐 하는 거죠? 오히려 귀신으로 충만한 상태로 귀신 들려요. 점점 더. 그 부리는 악신이 사울이 감당이 안 돼요. 다윗이 와서 그 악신을 쫓아내줬어요. 다윗이 와서. 근데 나중에는 감당이 안 돼요. 나중에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야만 자기가 살 것 같은 거예요.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누굴 찾아요? 엔돌이 신접한 여인을 찾잖아요. 그 신접한 여인에게 누구를 불러달라고 그래요?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그러잖아요. 있을 때 잘하지, 있을 때. 그렇잖아요. 이제 급하니까 또 누굴 찾아요? 사무엘 찾는데 누구의 힘을 빌려요? 귀신의 힘을. 그게 사무엘입니까? 귀신이지.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저와 여러분 염소 새끼를 먹이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험해야 돼요.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때 마지막 때는 다 버릴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참 목자인 예수님을 쫓아간다고 하잖아요. 선한 목자. 그분이 나를 구원해 줬잖아요. 나를 먹여 살려 줬잖아요.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서 그렇죠. 가정을 꾸미게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참 목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때 다 버릴 겁니다. 왠지 아세요? 마귀가 나를 기름 부어줬기 때문에 버릴 거예요. 마귀가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하잖아요. 마귀가 나를 기본 소득을 주잖아요. 칩을 받기 위해서 먹고 살게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 버리는 시대가 멀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그 예표예요. 저 여러분 아닐 것 같죠 지금은. 사울 왕요 준수한 소년이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청년 때
준수한 소년이다라고 듣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말 드물어요, 여러분. 근데 그 준수한 소년이 높임을 받았어요. 근데 뭐라고요? 버림을 받습니다. 왜요? 첫 번째는 그죠? 자기의 진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목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 것처럼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을 했어요. 많은 이적과 표적을 봤어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이적과 표적부터 시작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한 번도 그들이 제자들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상황들, 장면들, 자연현상들, 경제적인 부분들, 귀신에 대한 부분들,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부분들 얼마나 많은 이적과 표적이 있었냐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거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또 뿌듯했냐고요. 진짜 참 목자는 예수님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도 뭐 하더라? 예수님이 위기의 상황에 처하니까 버리잖아요. 부인하잖아요. 여러분 이걸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 이걸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잖아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죠. 이 공간 안에도 계시잖아요. 이제는요. 구약 시대는 특정한 사람들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말미암아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봐요. 마태복음 24장이에요. 참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잖아요. 신기하죠? 이 시대에 왜 참 목자가 없겠어요? 제가 참 목자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순수하게 주님을 추구하는 한 분명하게 참 목자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양들은요. 선한 목자에게 꿀을 공급받아야 되거든요. 선한 목자가 풀을 주는 건 아니지만 선한 목자는 어디에 참 질 좋은 풀이 있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목회자를 허락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시대는요. 자기가 선한 목자가 됐어요. 자기가 판단합니다. 왠지 아세요? 유튜브가 너무 많이 발달했어요. 설교가 홍수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판단해 버려요. 이제는 진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짜 목자가 아닌 유튜브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원하는 설교 들을 수 있는 그 스승들을 찾는 시대가 됐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좀 많이 상담하잖아요. 스스로 판단했어요. 예. 그 스스로의 판단이 정말 올바른 판단이면 좋겠는데 그 스스로의 판단이 올바른 판단이 아닌 게 너무 많이 알아요. 또 상담을 해보면. 저 최근에 많이 상담해요, 여러분. 근데 이거 아세요? 유튜브 이것저것 다 들으면서요. 더 온탁해진 거 아세요? 특히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고 하면서. 특히 마지막 때를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아야 될까라고 고민하는 사람들 중에 어디 가서 진득하게 있을지도 못해요. 제가 참 괴로운 게 뭐냐면 올바른 판단이라 하면 너무나도 좋겠어요. 좋은 교회를 찾는데요. 좋은 교회가 아니라요. 자기에게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죠.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교회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라고 한 곳이 가장 좋은 교회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관점이 아닌 나의 그죠? 에고를 충족해 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상담을 해 주지만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돼요?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혹시 제가 진리를 얘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름 부음 받기 전에 겸손한 사울왕이 100번 나을 수 있어요.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가 필요하니까 오늘 아침에 죄송해요. 교회에 와서 바뀌었어요. 메시지가. 진짜 필요하니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야죠. 아멘. 주님은요, 우리가 참 목자 옆에서 우리가 그분을 쫓아갈 때에는 결코 버리지 않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네, 거짓 목자는요,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헌신짝처럼 버리는 게 거짓 목자들이에요. 근데 참 신기한 건요, 또 15장 한번 봐봐요. 이제 아말렉을 쳐서 전리품을 많이 갖고 와요.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사건 아시죠? 많이 갖고 와요. 15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아말렉 옛날에 출애굽한 사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했다는 얘기가 하나님을 대적한 거잖아요. 아말렉의 상징은 사단을 상징하거든요. 영원토록 아말렉하고 싸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멸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좋은 건 내비뒀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이것이 틀어지냐면 사울이 왕이 돼서 틀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기 시작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의 판단력들이. 이게 순종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예배하고 자기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닌 자기가 있고 싶은 것. 제가 누차 말씀드려요. 죄송한데요. 4대 교회도 있어요. 7교회는 아시아에. 근데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인데 거기에도 흰옷 입은 무리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혹 하나님이 당신을 그곳에 있게 한다면 거기 계셔야 되지 않겠어요? 다 싫죠. 아니 누가 죽은 교회 있으려고 그래. 누가 죽은 교회. 4대 지역은요. 금이 굉장히 많은 나는 지역이었어요. 그게 어떻게 돼요? 그때 번창할 때에는 옛날에 서부영화 때 금 캐로 그쵸? 얼마나 많이 서부 일대 그 사람들이 몰렸냐고요. 그랬더니 이제 금을 다 캐가고 없으니까 폐광이 되기 시작하면 폐허가 되죠. 지금 4대 가면은요. 그렇게 옛날에 번성했던 그 지역이야? 라고 모를 정도로요. 아예 도시는커녕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 그 신전들만 좀 있고. 누가 거기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태백 탄광에 가고 싶으셨어요? 옛날에 한참 그렇죠? 석탄을 캘 때는 번성했던 장소잖아요. 지금 누가 가서 태백에 살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동일한 거예요. 기준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이. 주님이 과연 원하셨느냐 원하지 않느냐가 중요한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빌라델비아에 가면 내가 변할 것 같고 서머나 교회 가면 내가 변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교회를 다녀서 변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순수하게 주를 알기를 원하는가? 아버지의 말씀에 진짜 순복하며 살기를 원하는가? 이게 중요하다고요. 어느 교회가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주님만을 추구하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좋은 교회로 인도해 주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특별하지 않는 한 내 자식을 험지에 그렇죠? 방치해 놓는 부모가 어디 있냐고요. 순종하는 자식인데 4대 교회 흰옷을 입게 하게 한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자세 이런 부분들이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테스트 하시는 거잖아요. 12절 볼까요? 5장 12절.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이제는 다 지속적으로 누구를 위해서요? 예배도 자기가 원하는 예배. 능력이 많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기념비. 왜요? 누구도 이제 터치할 수가 없어요. 자기 판단, 자기 기준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게 내려요. 너무 무섭습니다. 순수하게 주를 추구하며 이룰 수가 없거든요. 그럼 15절 그잖아요. 사울이 대 그것은 우리가 아멜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라고요? 제사라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의 것을 우리가 다 진멸했다고. 하나님이 야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라는 것 중에서 좋은 거는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 해서 좋은 거 갖고 왔다고. 아니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뭘 갖고 와서 예배 드리는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은. 그렇죠? 이렇게 된다고요. 하나님 예배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이렇게 왔잖아요. 태도가 이렇게 바뀌어요. 예배 중심이 주님이 아니라 누가 돼요? 자기가 된다고요. 자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네? 오늘 안 들어. 이렇게 돼요. 여러분 너무 죄송한데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 메시지를 오늘 아침에 주셨어요. 급작스럽게 꼭 번개처럼 만약에 주셔서 이 메시지를 하라고? 그럼 저는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 다음 주에 하려다가 이러면 또 저도 사울 꼴 될까 봐 저 오늘 순종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혹시 저에게는 주보를 안 만들지만 주보에 메시지가 딱 나갔어요. 오늘 내용은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내용이에요. 성령님의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근데 갑자기 이 말씀을 바꿨네? 우리 목사는 왜 그래? 왜 매일 바뀌어?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바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더 들으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더 들으라고. 아멘? 마지막 때 나는 너희들이 버림받기를 원치 않는다. 버림받은 이유는 뭐라고요? 예배의 문제다. 너를 위한 예배냐? 진짜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냐? 아멘? 그것에 뭔다? 판가름 난다. 지금 이 얘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시려고 메시지를 바꾸게 하신 거 아닙니까?
시간이 길든 짧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거든요. 이 자리만큼은. 아멘? 저도 주인공도 아니고 여러분도 주인공이 아니에요. 나는 메시지를 전하는 뿐이고 여러분 메시지를 들어야 되잖아요. 주인공은 저에게도 메시지를 주시는 거고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신 누구요? 그 하나님. 저희 참 목자 되신 예수님. 그 참 목자가 영으로 오셨잖아요. 누구요? 성령님. 들어와라. 사울왕처럼 마지막 때에 버림받지 말아라. 그러지 않으려면 진짜 참 목자를 위해서 예배해라. 예배의 목숨을 걸어라. 그 얘기를 주시려고 메시지를 바꾸게 하신 거잖아요. 그 참 목자가 저희 입을 통하여 저 여러분에게 외치는 거예요. 들으라고. 유명하잖아요.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무리 제사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제사는 아무런 의미 없어. 네가 나에게 좋은 것으로 예배를 드려도 내 메시지를 듣는 게 더욱더 소중해. 아멘. 15장 23절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예, 거역하는 게 뭐라고요? 점치는 거예요. 점치는 거. 점장이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완고해졌죠. 그 뭐라고요? 우상에게 절하는 거란 얘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결국 짐승을 마지막 때 경배하더라라는 거야. 짐승을, 적그리스도를 거짓 선자에게 속아서 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때가 다가왔으니까 제발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법을 배워라. 25절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 입술로만 또 이루고 있어요. 여전히 자기 고집을 피우고 있어요. 26절 읽겠습니다.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참 목자 되신 주님이 사울을 버렸기 때문에 사울에게 있어서의 참 스승, 참 목자인 사무엘도 사울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참 제자를 하나 세워줘요. 그게 누구예요? 다윗. 이렇게 바뀌는 일들이 앞으로는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여호와를 잘 섬겼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버림을 받고 나중에 뒤늦게 소위 혜성같이 나온 그 영혼이 여호와를 잘 몰랐던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사람들이 저 친구는 진짜 신앙이 좋은 친구예요라고요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나이대가 아니에요. 오직 다윗하고 누구만 알았어요? 여호와 하나님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혜성같이 나온 것처럼 보인 거예요. 왜요? 가족들도 다윗을 버렸기 때문에. 가족들도 다윗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엘에게도 참 제자를 줘요. 아버지 하나님에게도 참 양을 누구죠? 사무엘에게 허락하는 것이요. 이스라엘 참 목자가 되도록. 다윗은 진짜 참 목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세월을 목자 훈련을 받았냐고요. 사울은요, 베냐민 지파예요. 참 신기하게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 사울이었었죠. 베냐민 지파예요. 회복시켜준 거 보면 참 신기해. 하나님의 메시지는. 베냐민 지파를 그렇게 강조하고 싶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은 강조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의 전통성 때문에. 누구 못지않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핵심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울왕은 길갈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길갈에서 왕이 됐어요. 길갈에서 예배에 실패했어요. 길갈에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저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났죠.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었어요. 정말 주를 잘 추구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배에 이 땅에서 실패하게 되고 이 땅에서 버림을 받게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지 못하고 천년왕국에서 왕도로 하지 못하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신부로서 영원한 삶을 살지 못하고 이 땅에서 천국의 0.001%의 그 아름다운 영광의 시간 그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사단을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뭐라고요?
버림을 받는다. 수많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될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결국 뭐라고요? 이 땅에서 버림받지 말아라. 기필코 주님 품 안에 들어가야 된다. 길갈에서 버림받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 부름을 받았죠. 이 땅에서 버림받지 마세요. 이 땅에서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이 땅에서 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세요. 육신으로 스승과 제자의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허락하신 그 목자라면 그 목자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서 진짜 참 목자가 되세요. 사무엘처럼 다윗은 참 목자가 됐어요. 사울은 사무엘처럼 참 목자가 아닌 오히려 버림받은 비참한 왕이 되죠. 그것을 거울 삼아 꼭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귀중한 주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때를 사는 귀한 목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근데 예배를 소홀히 했어요. 정말 참 목자이신 그분에게 예배드리는 부분들을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예배를 드림을 말미암아 버림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때 누구를 예배하느냐, 누구를 경배하느냐 문제. 은사가 나타나도 중요하지 않고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받아도 중요하지 않고 그 상황이 허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환경이 허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참 목자는 주님에게 주님만을 올바로 예배하는 법을 배워가는 성도가 되시고 그리고 육신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허락하신 참 목자가 있다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참 목자처럼 주님 나도 참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라는 자세를 가지고 여호와만을 섬기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승리해내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부르신 건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섬기게 하신 것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기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는 더욱더 선명하게 예수님만을 정말 참신으로 모시고 그분을 예배하며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참신을 버리고 세상의 신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의 기로에 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정말 주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참 목자를 만남으로 아버지의 진리의 메시지를 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버림받지 않고 천년의 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이 땅에서 선택을 받았는데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기에 되었는데 그 모든 것이 숲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버림받지 않고 이 땅에서 넉넉히 주를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허락하신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울 왕을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교훈이 되게 해주시고 사울 왕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메시지가 이 시간 이후로 끝나는 메시지가 아닌 이 메시지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10년 가운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때마다 시마다 가슴에 울려대는 그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